자전거 경기 도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인 것 같은데 수십 대의 자전거가 대회에 참여해서 가는데 맨 앞에 선두가 있었습니다. 맨 앞에 이제 선두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대가 선두 그룹을 같이 형성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코너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여러 대가 선두 그룹이기는 했는데 코너에서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선두 그룹이 자연스럽게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옆으로 이제 코너를 돌면서 1등부터 6등 정도까지가 자연스럽게 일렬로 돌아가면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코너를 돌면서도 이제 여러 대가 같이 코너를 돌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맨 앞에 첫 번째로 가던 선두주자에서도 가장 앞서가던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코너를 돌지 않고 직진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히 답사를 했을 텐데 경기 전에 돌아보았을 텐데 길을 모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가다가 코너에 돌지 못하고 쭉 갔습니다. 길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감을 확신합니다. 왠지 일로 가면 내가 찾는 곳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가는데 직진합니다. 앞으로만 계속 가서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길을 헤매다가 결국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이 길치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지금 어딘데? 그러면은 자기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너 지금 어딘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방금 자전거가 지나갔어. 자기가 있는 데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몇 번이나 왔던 길인데도 다시 가면 못 찾습니다. 낮에 왔을 때는 분명히 알던 길인데 깜깜해지고 밤이 되면 모릅니다. 건물 정문에서 1층에서 여러 사람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하 1층에서 찾으면서 헤맵니다. 길칠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잘 찾지 못하면 우리가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잠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답답함이나 지장이 있는 것은 조금 있으면 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면 잠시 지장이 있는 것에 문제가 아닙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길에 답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많은 귀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주로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많은 곳에서 묻습니다. 기도하며 묻는 여러 곳의 대부분이 전쟁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될지, 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미래가 불확실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은 이길지 또 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의 상황을 보고 또 나의 군대의 수를 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할지라도 실제 전쟁을 해보면 확실하게 100% 이길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미래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했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로 당연히 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또 이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는 다윗 자신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상황이 분명함에도 기도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사울의 장자, 사울의 맏아들도 같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중차대의 문제 앞에서 다윗이 확신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에게 해주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 다음의 왕은 자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합니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은 다윗이 될 것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니다.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로 가야 될지 여기를 떠나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입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자 결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가 잘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10여 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기간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이 간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간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시간에 일관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결정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경우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두려운 마음에 다윗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한 것이 블레셋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자기 가족과 재산들, 공동체의 가족과 재산들 다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떠한 결과였는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삶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고난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그리고 처절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이 다윗이 고난과 또 오늘 말씀 기록하였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돌이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돌이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만큼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기도는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방법, 같은 태도, 나의 기도의 모습이 아마 그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과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면 계속 그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방법으로, 그 자세로, 그 태도로 기도할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많다면 계속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 방법과 태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해도 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방법과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기도에 대해서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도 돌파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나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의 돌파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는, 오늘의 기도는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한 데에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물어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답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수많은 위험을 만나고 수많은 위기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울이 죽이는 완전한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이 같이 함께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전쟁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못해서 잘못 결정하는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그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하는 시편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지 못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10년의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십니다. 때로는 죽음 가운데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지 못해도 계속 질문하며 물어보고 기도할 때 다윗에게 베푸는 이런 은혜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앞에는 열린 길이 있고 닫힌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열려진 길 같은데 가다 보면 길이 닫힙니다. 반대로 어떤 것은 닫힌 길 같은데 가다 보면 열려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하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이하에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남북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서로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하는데 남쪽인 다윗 쪽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군대 장관, 전체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져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하나가 그 군대 장관을 쫓아갑니다.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아사엘이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 장관인데 쫓아가는데 발이 아주 빠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주 발이 빨라서 달리기를 잘합니다. 아사엘이 지금 이 상황을 열린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기 편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발이 빠릅니다. 지금 상대 군대 장관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발을 빠른 발로 쫓아가면 저 군대 장관을 잡거나 죽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합니다. 열려있는 길로 벌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닫힌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군대 장관은 사울 왕 아래서 많은 전쟁을 경험한 장군이었습니다. 빠른 길로 빠른 발로 쫓아갔다가 이 아브넬이 창으로 그 창의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 창 끝으로 따라오는 아사엘을 갖다 댔습니다. 아사엘이 너무나 빨리 쫓아가다가 그 창 끝이 자기 배를 찔러서 관통해서 죽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아사엘이 열린 길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닫힌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열린 길이었는데 열린 길이라고 쫓아갔고 그리고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는데 열린 길이 아니라 닫힌 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열린 길 같지만 여러분 가보니 닫힌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한 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행길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길은 분명히 보기에 닫힌 길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면 그 길은 열린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트남이 한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네, 박항서 감독입니다. 처음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갈 때 그것은 닫힌 길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감독은 감독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1년을 채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박항서 감독이 거기에 간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고민이 갈까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부인이 권사님입니다. 기도하고 가라고 권유했습니다. 닫힌 길 같았는데 하나님의 기도가 있었고 갔는데 열린 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닫힌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열린 길이 됩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열린 길 같지만 닫힌 길이 있고 닫힌 길 같지만 열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이유는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물어봐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도 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질문하는 기도를 했을 때 답을 얻었겠습니까? 못 얻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어떤 질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처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본문처럼 답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답을 못 얻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질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답을 못 얻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처음부터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발전합니다. 기도는 할수록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었다는 것은 다윗은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졌고 많이 물었고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질문해 갈수록 하나님께 질문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의 민감성이 발달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집니다. 처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께 무슨 답을 하는지, 무슨 답을 해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물어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은 육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교류하는 것은 영이 아니라 육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오감을 가지고 합니다. 말을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교류합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하면 무슨 얘기인지 들을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둔감합니다.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때 힘이 듭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를 오래 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부분이 발달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으로 깨닫는 것이 점점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래서 알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물어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희미했을 것입니다. 희미하고 알아듣지 못했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했던 부분들이 점점 깨달아지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그 부분이 쌓여가서 오늘 본문처럼 분명하게 알아듣는 시간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고 물어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 부분이 발달해 가면서 점점 희미하게 알아듣고 그 희미한 것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처럼 질문하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점점 희미해지고 또 희미하게 깨닫고 그 희미해지는 것이 점점 선명해지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보는 그 시간 다윗처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점점 밝혀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더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묻는, 질문하는 이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계속하시고 끊임없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